자, 제가 여름 겨울에 이제 10대 선교회를 섬기면서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특별히 10대 캠프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캠프 장소를 대관한 곳이 의자와 책상이 있어도 저희가 의자 책상을 다 치워버리고 아이들이 바닥에 앉을 수 있도록 매트리스를 가져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거든요. 예, 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서 대충 하면 되겠지라고 준비를 하다 보면 낭패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준비된 이 매트리스와 우리가 대관을 한 이 수련회 장소 공간이 사이즈가 규격이 딱 맞아 떨어질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충 앞에서 차례대로 매트리스를 겹겹이 이렇게 쌓다 보면 때로는 가로 사이즈가 안 맞을 때도 있고 세로 사이즈가 또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옛날 매트리스를 들고 왔는데 이번에 새로 맞춘 매트리스가 색깔이 달라서 막 이렇게 알록달록해서 새로 또 세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전에 썼던 매트리스가 너무 아이들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여기저기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 이렇게 볼품 없는 그런 매트리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참 보기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매트리스를 걷고 깔고 맞추고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처음부터 우리가 바닥에 매트리스를 세팅을 할 때 정확한 매트리스의 규격을 재고 또 공간의 규격을 재어서 치수를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면 앞줄에 몇 장, 뒷줄에 몇 장, 그리고 앞줄에는 새 것, 파란색, 뒤에는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할 때마다 늘 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도 낭비가 되고 인력도 참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획과 뜻들을 더 이상 우리가 반복적인 실수로 놓치거나 못 듣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온전하게 듣고 올바르게 듣고 행할 수 있는 구별된 믿음의 청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스가랴서는요, 예언자 스가랴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구약 성경의 예언서입니다. 전체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환상을 다루는 말씀이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예언을 다루는 말씀이 9장부터 14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스가랴 전에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학계죠. 스가랴 다음 말씀이 말라기, 그리고 구약이 끝이거든요. 예,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쉽게 설명하면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소선지서 자체가 한 권의 책이었거든요. 요것들을 읽기 편하기 위해서 현대에서 나눈 거거든요. 참고로. 아무튼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동시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생각해서 말라기도 말라기 이렇게 성경의 어떤 한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말라기가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 자체가 사람 이름입니다. 학계도 마찬가지고 스가랴도 사람 이름이죠. 자, 포로기 이후에 함께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스가랴는 특별히 이 포로기한 이후 성전 착공, 즉 성전 재건 시작과 동시에 이제 그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 예언자, 예언서입니다. 약 40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였습니다. 말씀 전체의 큰 기둥이요, 무엇이냐고 하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성전을 다시 짓는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이 성전 재건이 지어졌는지, 사실은 중간에 포로귀환이 일어난 뒤에 성전 재건이 바로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멈춰진 줄 아세요, 혹시? 16년 동안 멈춰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를 통해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그래서 성전을 바로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나타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고 우리도 같이 짓자. 에스라서 묵상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함께 성전을 지으면 이 법도에 어긋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바사 왕에게 곤지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전이 멈춰진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무려 16년입니다. 16년. 16년 동안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도표로 제가 잠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 오기 전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37년 바로 이제 포로기환이 일어나고 36년에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데, 에스라서 3장 8절에 보면 혹시 말씀을 띄워줄 수 있습니까?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고레스 칙령이 이제 538년에 일어났고, 이듬해 이제 포로기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로 성전 재건을 했어요.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사람들의 어떤 방해, 저기 윗동네, 소위 말해서 뒤섞여 있는 사람들이죠. 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제 오리지널 유대인이 아니다. 전통성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같이 가자 했더만 안 된다라고 말을 들었을 때 시비를 걸고 회방을 놓고 모략을 펼쳐서 성전이 중단됩니다. 바로 BC 535년에 중단이 됐는데 무려 16년 동안 BC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이게 에스라서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도 함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21절로 24절까지 21절 시작! 22절 23절 마지막 24절 자, 저기에 적혀있죠. 바사왕 다리오, 바사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되었다고요? 중단. 그 해가 몇 년이냐면 BC 520년. 그러니까 BC 535년부터 BC 520년, 즉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20년도 BC 520년도에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절 자,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다시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함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오랫동안 멈춰져 있던 성전 재건을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스가랴서 1장 1절에도 동일하게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우리가 스가랴 1장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자, 다리오 왕이 다스린 지 2년째 요렇게 바로 이렇게 말씀이 임했는데 예언이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고 성전 건축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졌으니 얼른 지으라는 것일까요? 예,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를 완전하고 완벽한 성전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려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 거룩한 성도로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준비하라, 다시 세워라, 다시 마음의 성전을 지어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 곧 온전하신 성전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대개 2절이요 애매모호한 말씀이거든요.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다. 지금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화가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조상들 이미 없어. 그쵸?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있대요.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의 죄로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훨씬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을 당하였고, 그렇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입니다. 죄. 내 생각이 옳다는 죄, 하나님 없이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겉멋지긴 죄. 이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귀환했지만은 사실은 그런 척했던 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까? 말씀 잘해야 돼요. 해당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그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행간을 볼 때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과거 죄를 짓고 살았던 너희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여전히 타협하고 있지 않느냐? 네 지금 네가 누군지 정체성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너가 이름만 명목으로만 나 하나님의 선민인데요, 마치 성황당 앞에 손을 빌면서 기도하듯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민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막연히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의 겁박과 핍박에, 사마리아인의 그 핍박에 너가 두려움 떨면서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언약 백성으로 삼았는데도 여전히 너는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느냐? 여전히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라고 보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산지 아시잖아요. 바벨론에서 그 모든 괄시와 멸시 천대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며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입에 풀칠할 정도 나름 자리도 잡았거든요. 나름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안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탑을 떴다니까요. 공사를 시작했다니까요. 다만 저 사마리아 혼합 잡족들이 방해를 하였고 바사 왕에게 이간질을 하여서 성전을 못 짓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뭘 크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나름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안 보입니까? 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안 보입니까? 저 돌아왔다니까요. 컴백홈, 예루살렘 돌아왔다니까요. 지금 제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이 아니에요. 베르시아가 아니에요. 아니 저기 너무 돌아와가지고 애굽 땅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루살렘 땅 위에 서 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잡된 생각을 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따라하겠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네,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사실은 들었어요. 흘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게 진심으로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듣고 나서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는요 그냥 말인 거고, 그거는 그냥 말씀인 거고, 삶은 그렇게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돌이키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항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좀 잠시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요 모래 폭풍과 싸우며 무장강도와 도적들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말씀대로 이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니까요. 말씀대로 성전 건축을 했다니까요. 괄호 열고 지금 잠시 멈췄을 뿐이지 괄호 닫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처럼 주님, 제가 불금에 뭐 이렇게 클럽의 죽돌이 죽순이처럼 이렇게 놀러 다니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무려 2시간 45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제가 뭘 그래 잘못했는데 이상한 대머리 아저씨가 욕을 이상하게 하면서 갔다가 내보고 예수쟁이 아니라고 막 뭐라 하는데도 제가 꾹 참고 진짜 일어서서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참고 제가 사모하는 심령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왔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입니다. 이번에 졸업반인데 자격증 하나 못 땄습니다.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달려가지고, 갑자기, 연모 목사님이 갑자기, 청년 캠프 참석해야 된다. 그 다음 주에 청소년 캠프 가야 된다. 초등부 전사님이 초등부 캠프 가야 된다. 자아상 가야 된다. 유치부 섬겨야 된다. 방학이에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뭐라고요? 또 돌아오라고요? 정신 차리라고요? 하나님, 눈 좀 크게 뜨세요. 단디 좀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약간 하나님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을 후벼파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니 진짜 내 때문에 그거 했나? 니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내 영광,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한 거 맞나? 어쩌면 너의 불안, 너의 공허함, 너의 열심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권위자로 인정받고 싶어서 어쩌면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진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그 내면 속에 그런 마음이 추호도 없었는지, 진심으로 아무 대가도 안 바라고 하나님, 진짜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저 진짜 믿음 생활 했는데요.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겨왔다고 하면 저 진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떠받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기서 그렇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자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왠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백성인데 똑같이 공부를 해도 성적을 더 잘 주실 거야. 취업도 잘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30년째 모쏠인데 나름 하나님 예비된 잘생기고 예쁘고 성품 좋고 뭐 그래도 적당히 그냥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 다니고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없나요, 여러분? 저만 쓰레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자,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섬겼는데요. 진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성경 인물 중에 욥이라는 인물 있죠.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통장의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나마 내가 믿을 거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건강을 하나님이 가져갔다 생각해 보십시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친, 여친, 이 친구라면 내 인생에 돕는 배필로, 반려자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겠다. 목사님 말하는 그 다음 세대 모델로, 샘플로 살아갈 수 있겠다 했는데 갑자기 삼성 다니는 남친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갑자기 나를 버리고 이 여친이 세상에 잘 나가는 스펙 좋은 여친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깊은 뜻이 있겠죠. 저는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된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예. 솔직하게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얼마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팔아먹고 살고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예. 오늘 2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했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동일하게 지금 그 조상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모습, 우리 마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여전히 세상과 저울질하며 나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고,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순종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거부하고 튕겨져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겉으로 드러난 우리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다시 내 마음을 돌이키라고, 네 생각을 고쳐 먹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이렇게 돌이키고 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 사라지고 없지만은,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렇게 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없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언약, 생명, 말씀이 살아 꿈틀거려져서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부터 보면 내용이 갑자기 바뀌어집니다. 붉은 말을 타고 있는 환상이 등장하죠. 스가랴 말씀 중에 이제 서두에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요. 8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이 붉은 말의 환상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 말 탄 무리들, 천사, 스가랴 등이 등장하는데 헷갈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뭐 붉은 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제 의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지금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스라엘 등 작은 이 서남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예요? 지금 서남아시아,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느 나라가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바사, 페르시아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나라가 진짜 땅덩어리가 넓단 말이에요. 제국이거든요, 제국인데, 자, 다리오 2세 때 여러 속국들을 삼았어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여기저기 속국들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속국으로 삼았던 나라들, 민족들이 335 군데군데 게릴라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해됩니까?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요, 막 골머리가 썩어요. 실제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막 보내는 거예요.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빨리 정리해라, 해결해라, 보내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하고 조용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즉, 이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이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하고 조용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쿠데타가 다 정리되었다. 이해됩니까? 깔끔하게 정리됐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기분 좋은 말씀입니까? 기분 나쁜 말씀입니까? 네? 별로 안 좋은 말씀이 왜? 우리가 비록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기한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누구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통치를 받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고 있대.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대. 지금 페르시아가 약간 궁지에 몰렸대.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대. 와, 옳다구나. 잘하면 우리가 포로기한만 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독립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지, 당연히 들지.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온 땅에 두루 다녀보니 평안해졌대. 잠잠해졌대. 이 기대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노하신 지 몇 년 됐다고요? 70년. 몇 년? 70년 됐어요. 예. 아니 이젠 좀 독립시켜 주시죠. 이제 하나님 언약 백성이자 선민이잖아요. 포로기한만 한 것이 아니라 좀 놓아주세요. 하나님 그러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시 말하고 있냐면 이런 천사의 말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적혀있죠. 안이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내 새끼 조금 이렇게 정신 못 차려서 맴매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손을 대면 혹시나 아들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 주변에 이방나라를 통해서 야 적당히 타일러서 정신 차리게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내 새끼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이방민족을 통해 훈계한 것인데 허락도 없이 내 새끼들을 반쯤 죽여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뭐가 쳐지리라? 먹줄이 쳐지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고 다시 위로할 것이고 다시 누구를 택하겠다? 다시 누구를 택하겠다? 예루살렘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먹줄이 쳐지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먹줄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건축 전공하신 분 없어요? 건축 아무도 없나요? 자, 먹줄이 뭔지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먹줄 영상 좀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큐.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짓기 전에 공간의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밑그림이죠. 여기는 큰 방, 작은 방, 부엌, 화장실, 여느 집마다 있는, 여러분 집마다 다 개인 요런 시설들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 헬스장, 뭐 수영장 요런 거 벽 치고 공간 나누기 할 때 그냥 얼렁뚱땅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밑에 줄을 잡고 그 줄 따라 벽을 올리는 거예요.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삐딱하겠죠. 움푹움푹 왔다 갔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줄을 친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내고 있는 벽들이 울퉁불 튀어나오고 삐딱삐딱하면 건물도 불안하고 볼품 없겠죠, 여러분. 예. 정말 중요한 건축에 필요한 연장이 바로 먹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 먹줄을 가지고 또 무엇에 쓰냐면요. 고리를 연결해가지고 중간에 줄을 하나 달거든요. 그러면 수직을 맞추는 도구로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 하죠? 요거를 다림줄이라고 해요. 다림줄. 예, 이 수직을 또 맞추는 도구로도 이 먹줄을 쓴다고 합니다. 이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먹줄을 언제 칩니까? 본 건물을 올리기 전, 짓기 전 이미 바닥공사, 전문용어로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 더 전문적인 용어, 공구리 들어보셨습니까? 공구리 친다 말 들어봤죠? 공군다 이 말이 또 그 말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공구 빈다. 이해됩니까? 무슨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잘 못 알아듣는군요. 자, 이제 함께 하는 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시멘트 타설을 해서 그 위에다가 기둥 올리고 벽 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기 전에 밑작업이 뭐냐면요. 먹줄치기. 아까 줄을 친단 말이에요. 그 줄 따라서 벽을 올리고 기둥을 세우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 보세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땅을요. 이미 다져놨단 말이에요. 이제. 왜? 내 백성들을 여기에 다시 세울 거니까. 겉으로 드러난 성전만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한 민족들
다시 온전하게 세울 거거든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준비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줄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시들해졌던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때 지어진 성전이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첫 번째로 지어졌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빈약하죠. 이것은 마치 LCT 레지던스 100평에 살다가 내가 거기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어디 살고 있냐면 지금 갑자기 함께하는 교회 3,305에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함께하는 교회 비하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예? 무슨 말인고 하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란하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본들 하나님 없는 빈 껍데기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나 페르시아에 있었던 여름 궁전을 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여기 남은 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시 멈춰져 있던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목줄을 쳐서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형의 성전뿐만 아니라 진짜 나에게 돌아온 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성전을 올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2년 우리 청년부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의 잃어버린 관계, 시들해진 관계, 신뢰가 무너진 관계, 왜곡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몇 년 된 줄 아세요? 올해가 딱 17년째거든요. 성전이 몇 년 멈춰졌다고요? 16년 멈춰졌거든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억지로 한번 갖다 붙여본 겁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함께하는 교회가 청년교회거든요. 청년교회. 무슨 교회예요? 이 말이 뭐냐면 너희들 교회라고. 우리 교회라니까요. 청년교회라고 해요. 청년교회. 예. 다시 청년을 회복시키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가랴의 뜻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스가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실수로 아시는 분 없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뭐라고요? 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한 내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땀 흘려 섬겼던 함께하는 교회,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나를 위해 그 젊음을 바치고 물질과 시간을 바치고 매년 가을마다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 하늘나라 축제를 준비했던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위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포로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결단했다고 하나님 위로해 주신다고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아직 속국이거든요. 독립 안 됐거든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인간관계가 그대로예요. 해결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겠대요. 누굴 통해서? 누굴 통해서? 2500년 전 제2성전을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였다라고 하면 2022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 청년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스가랴 그 이름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 남은 자를 통해 회복시킬 영혼, 살려야 할 영혼 반드시 살리고 회복시키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할 목줄치기가 뭐냐? 오늘 주제가 뭐죠? 목줄치기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져놓았다니까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져놓은 그 땅 위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요, 목줄치기를 하는 거예요. 줄을 치는 거예요. 줄 치고 나서 그 다음은요, 쭉쭉쭉 세워나갈 겁니다. 쭉쭉쭉 거침없이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다져놓은 땅 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목줄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온전하게 세워진 받을 수 있도록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이 이미 은혜 자리 마련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생각, 사고가, 가치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를 사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뼛속까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작은 울림의 부르짖음, 이 통곡하는 소리, 주님,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이 죄인의 모습, 주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정결한 심령으로 바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요, 목줄치기예요. 회개합시다. 회개하십시다. 더 이상 나는 할 것이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말처럼 돌아왔잖아요. 저 교회에 있잖아요.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에 참석했잖아요. 그 피곤한데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 교회 같으면요 충분합니다. 근데 함께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사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그 생명의 사람으로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먹줄을 칩니다. 내 생각에 먹줄을 칩니다. 내 영혼에 먹줄을 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먼저는 회개하는 심령이 확장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합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기 위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우리 놀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린 넘어져도
처음부터 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짚고 하나님 앞에서 목줄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인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타협하거나 우리 생각으로 말씀을 튕기거나 여전히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이미 너를 위해서 준비된 이곳에서 마음껏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죄성 가득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자신이 죽어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 자체인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너를 절대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분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피가신 분들은 하나님, 내가 진짜 내 마음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타협했던 나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오리어 내려놓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함께하는 게 청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결한 마음, 순결한 심령,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하나님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진짜 안 받아들여집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진짜 목청껏 울고 싶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 앞에서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며 떼굴떼굴 구르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이 행위를 가로막고 있는 이 의식이 있습니다. 연약한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묵어져 있는 나의 관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심령, 이 모자란 생각 가운데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머리, 각자의 머리 가운데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민감함으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곡조 있는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완벽하십니다.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흉내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보세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자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모자란 자들 하나님 내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는 실수투성인데요. 그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안 받아들여집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나의 상황이 짜증스럽고 원망이 됩니다.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라고 다시 한 번 더 세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하나님 그 머리
아닌 가식이 아닌 거짓이 아닌 여러분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하고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심령을 세워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풍성이 채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 택한 백성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면은 후회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 나의 지혜로 없으면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부르신 듯 우리 함께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인데 날 부르신 부르신 듯내 생각보다 크고 나 향하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한 가지만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참 정신없이 셀라이프를 섬기고 달려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6개월 동안 우리 셀장님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 세론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다시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에서 많은 은혜 자리를 마련해 놨는데 그들을 내팽개치거나 무시하거나 내버려 두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그 영혼을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인내심을, 마음을, 물질을, 시간을, 체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혹시 직무유기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마지막이지만은, 어쩌면 마지막이지만은 다시 우리 셀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셀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품은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셀장님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디렉터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셀원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하나님 기도의 때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상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 자리가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들 가운데 회개의 역사와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의 하늘나라 잔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일을 놓고 주여라고 세 번의 뜨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전제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택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마음을 보자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세상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잠재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요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 세상 가운데 이 자리를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호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 마음에 참여되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지체 사랑하는 우리 셀 가족들 섬기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 품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살려내는 주님의 열망함을 우리 함께하는 게 청년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령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셀 가운데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을 마음껏 전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요하신 셀들 함께 좀 찾아가시고 셀장님들, 디렉터들 찾아가셔서 함께 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왜 모였는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그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꿈꾸며 축복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불 좀 켜주세요.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예배팀도 다 가세요. 자리에 싱어들도 다 셀 찾아가세요. 함께 예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빛나여주신다.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며 바라볼 텐데요. 눈을 바라보시고 진심으로 여러분 우리 지체가 우리 셀장 우리 셀원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우리 건반 빼고 전부 다 셀로 들어가 주세요. 건반만 놔두고 전부 다 셀로 들어가셔서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서로를 좀 바라보세요. 주께서 이 자리에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그 상태로 손잡고 한번 안아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서 나와 같이 심장이 뛰고 있음을 느껴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심장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의 이 셀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의 그림들을 완성시킬 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더 풍성함을 나타내는 모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게 청년, 구별된 청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아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니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넘어져도 새로운 승리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별된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부르짖고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마음껏 일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로 선택하며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고백함으로 11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간증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알며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이 순수한 동기의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생명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먹줄치기를 원하는 구별된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 청년들이 살아가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